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당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희는 매년 해마다 3차 절기를 지키라.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절기는 여기 있는 말씀으로는 무교병 절기, 맥추절 절기, 수당절 절기 이렇게 3가지로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무교병 절기는 6월절 절기를 말합니다. 또 여기 이렇게 그 맥추절이라 수당절이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맥추 감사 절기와 추수 감사 절기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두고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는 그 과거에 어떤 그 일이 있었냐 그것을 새로 한번 느껴보고 실감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요것을 두고 기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것을 기념하는 이것이 무교병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종살이 하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순종으로 큰 축복을 받아서 대우와 환영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 순종, 무슨 일이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요 걸음을 걸어서 요셉도 또 요셉의 가정도 또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안 믿는 이방 사람에게까지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높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오랜 후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잊어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높이 이렇게 대우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니까 그때부터는 대우가 없어지고 이제 점점 천대하고 학대하는, 그래서 참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 붙잡혀서 가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어져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해방이 되어졌느냐? 그들이 잘못해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잘못은 덮어두고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 아닙니다. 그들이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희생시킴으로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 다 모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확고하게 거의 굳어진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불에 구워서 먹는 그러한 형식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도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모든 일은
죄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도 죄에서 오고, 이런 고기 덩어리의 병도 죄에서 오고, 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다며, 사함을 받았죠.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사함을 받았죠. 사함을 받았으나 실상은 아직 죄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아래 있던 말은 자기가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사는 자기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느냐. 그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라 하는 것은 비뚤어진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요. 비뚤어진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이 요소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것을 찾아 알고 그걸 하나하나 주님이 자기가 그 죄를 삼아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내가 다시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못 이기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또 그 죄의 종이 되고 또 그 죄의 종이 되고 이래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기까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하면 자기를 자꾸 끌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하면 그 자기를 끌어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님이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해해 주셨다. 이걸 자꾸 깊이 생각해 나가면 여기서 자기가 실감을 느끼고 또 감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죄를 이기는 힘이 자기에게 탁 올라와요. 죄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다고 하냐고.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짓도록 예정했을까? 이런 죄를 짓도록 예정해서가. 예정을 듣고 알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생겨지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짓고는 안 되도록 이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고민이 되죠. 참 고민. 참 그런 죄를 안 짓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필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이런 죄를 짓도록 이렇게 당신이 예정해서 이런 일을 겪도록 이렇게 해서가. 참 그런 죄가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다시는 그 죄 속에 머물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다 바로 깨달으면 그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그럼 죄를 자꾸 더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가 있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지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그런 용기와 힘이 나옵니다. 주여,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이 길 안 걷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이런 힘이 자기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그러고 나면은 자기에게 고난이 없어져, 실패가 없어, 번민이 없어져. 자기에게 그 죄로 인하여 오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몸에 병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여 병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죄를 깨달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느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사람이 되어져서 그 실상 자기에게 그게 이루어져 가면요, 다시는 그 죄를 대속한 이것을 느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자연히 그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이기는, 또 죄가 와도 나는 대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탁 물리치는데, 물리치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물리치면 그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도록 하려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려고 막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끝까지 딱 하니까 그러면 죽으라 하고 확 사자굴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그만 죽는 일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죽는 일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그 은혜를 입어서 죄를 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방입니다. 그 다음부터 해방이라.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제 원수가 없는 자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자기는 그만 그 병든 병이 자기 몸에서 없어져 버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그 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러니까 그런다고 어찌 그거 몸의 병이 고쳐진단 말입니까? 그 몸의 병은 생명이 왕성하게 움직이면 다 치료가 되게 됩니다. 육체의 병은 그 죽은 생명이지만은 죽어가는 생명이라도 왕성하게 움직일 때에 몸의 병이 치료가 되는데 우리 몸에 영생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생명이 왕성하게 움직이면 그만 몸의 병이 다 치료가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 속에 영감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주님의 피가 왕성하게 역사하게 되면 몸의 병도 치료되고 물질의 문제도 치료되고 사건의 문제도 치료되고 이런 것이 다 치료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에서 해방된 이것을 깨달아 느껴 감사하고 이걸 지키라. 우리는 애굽 나라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부 삼아 살겠습니다 하는 우상을 하나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이 될 때는 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 그때 유월절을 지킬 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유월절을 잘 지키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지만은 신약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해 주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것을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암만 봐야 나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앉았다가 밥 먹고 이래 가만 앉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누워 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이상하게 내 현실이 뭐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게 하고 뭐이 생기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게 이런 번민이 왔느냐, 이런 두려움이 왔느냐, 이런 생각이 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가만 보면 자기 속에 생각이 비뚤어졌었구나.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자기를 그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나가서 오늘도 나는 회사 나가서 늘 그 일만 하고 일 마치고 돌아왔고 내가 다른 비뚤어진 생각도 안 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비뚤어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만 가다가 뭘 보면서 속에 내게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가만히 있다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막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 일어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그것을 자꾸 깨달아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 종된 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깊이 깨달아 느껴가면 우리는 자꾸 여기서 해방의 그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절기를 감사해라, 기념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지만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을 아무 그거 없이 그만 이것을 가만 느끼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구 춤을 추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데서 정말로 주의 대속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찬송을 부리고 춤을 추고 한다면 그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이 아닌 인간 자기 감정에 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란 말이죠. 주일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느껴서 주님 앞에 오니까 감사하고 기뻐지고 이런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그런 날이 주일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이런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이렇게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참 느껴서 감사하고, 이게 감사해서 막 아주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랬는 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이제 그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오면 주의를 통해서 죄짓던 자기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죄 없는 자기가 되어 살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세 동안 죄 없는 자로 사라지는 그런 큰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이렇게 해방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옵니다. 그러므로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한 대로 오늘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오는 주일은 이런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로 예물로 이렇게 공물을 하나님 앞에 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연보로 돈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연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런 심정에서 예물을 드려야 돼. 그렇게 하잖아. 아이, 나한테 이게 부담이 됐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하면 날 알아줄 거니까 내가 이래 해야지. 다 흔들이 되고 맙니다. 그럼 그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속의 은혜의 감사의 표로 이렇게 해야 그것이 실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